에베소서의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토가 Together입니다. Toge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교회. 함께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 그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도 오늘은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아름다운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헌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환우로 질병 중에 있는,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신방하게 되었고, 또 전화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다 보내고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주님 앞에 써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나 죄송해요. 이제 예배하기도 참 어려운 몸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지난 50년의 역사, 30년, 20년 역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땀, 헌신, 기도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져 온 것이죠. 한 분 한 분의 섬김, 그 아름다운 승림으로 캐시핏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던 이 교회를 두고 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교회의 역할을 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때로는 차가운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증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이 땅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빚어가실 것이요, 그러나 본질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이 교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가장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교회라는 모습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교회란 말입니다. 우린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캐시핏이라는 이 건물을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건물은 편의상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배하는 초소란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임 자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자체가 캐시핏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란 단어가 본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말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죄악된 세상에서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들을 뭐라 했습니까? 세인트라고 했습니다. 세인트와 똑같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성도들과 똑같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천국 시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중범죄를 지어도 미국에서 추방당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잘못하면 추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사람이 추방당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노력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천국 시민자가 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 추방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하더라도 포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천국 시민자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신분,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신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쓰고 있지만, 때로는 직분을 받기 전에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지만, 제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되어서 저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목사로 기억해 주면 좋지만 제가 더 기억해 주길 원하는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의 한 사람이라는 것. 성도라는 게 영어로 세인트라고 보았잖아요. 이게 헬라로 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묶어주신,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의 책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들, 딸이 된 신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기오스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책임도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권속이라 하시는데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죠. 영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진정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라는 거예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육신적으로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만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게 된다면 육신적으로는 한 가족이지만 영적인 가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육신의 가족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두가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household of God,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당시대 상황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바울과 베드로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20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울,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구약을 암송하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았던 그 바울과 어느 갈릴리 요촌에서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한 가족, 한 형제라는 겁니다. 당시대 신분, 계층, 모든 걸 뛰어넘는 혁명 같은 말씀이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몸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 과연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1절에 오늘 바로 옛날의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예수 밖에 있을 때죠.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란 말은 구원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말하죠. 너희는 할례 없는 사람들,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자손들. 그때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언젠가 올 메시아로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모든 걸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소망 없고 하나님이 없는 심판의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구원 밖에 심판의 대상자였어요. 이런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변화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피로,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지금 일어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었던 심판의 대상자되었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주님께 딱 붙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가 이겁니다.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성도요, 한 가족이요. 가끔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찬송을 하다 보면 우리도 부르는 아는 찬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게 다른 언어로 부르지만 똑같은 음률을 보고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정말 희열이 넘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서로 정말 사랑 지극한 눈빛을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영혼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언어를 넘어서 눈 보며 영혼을 심어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진짜 한 가족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KCBC의 교회이고, 영적으로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하나님의 한 영적 가족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영적 한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Body of Christ,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눈, 코, 입, 발, 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킬 때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가 예수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내가 허물 지은 죄인이요, 부족한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죄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그냥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전한 그 복음 위에 너희들은 서 있다. 예수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Christ Jesus himself is the cornerstone.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cornerstone,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건물이 연결이 되는 그 모서리에 있는 돌이
밑에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모든 무거운 하중을 다 지탱하고 있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건물이 하나하나씩 돌이 연결되어서 온전한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시고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머리이고 머리 대신 모퉁이 돌에서 하나하나씩 모든 건물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퉁이 돌로 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가끔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 홀로, 신앙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세포로 조직이 되는데 37조 개로 되어 있대요. 37조. 제가 이 37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인류 역사의 인류 역사 태초로 지금까지 인간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들 지금까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약 1300억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한 80억 정도가 있거든요. 37조에는 1300억은 이거는 뭐 세발의 피입니다. 그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되면 될까 해서 앞으로 10,000년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10,000년 동안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그리고 죽은 사람, 산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모아 보니까 1조 3천억 명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30만 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그때까지 인구를 다 모아도 37조 정도 될까 말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를 아는데 코, 귀 하나씩 맡으면 다른 사람 맡을 게 없어서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다가 와, 이걸 보니까 막 희열이 넘쳤어요. 우리가 주님의 코를 이루는, 코는 콘데 코를 이루는 세포, 눈을 이루는 세포 하나씩 다 하니까, 야, 아직까지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면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앞으로 더 전도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또 온전하고 앞으로 오실 분들도 다 모아도 똑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조나 되는 이 세포가 모여서, 세포가 모여야 한 장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장기와 다른 장기 세포가 연결이 되어야 사람이 살아있어요. 세포가 혼자 있어도 못 살고 장기가 따로 있어도 못 살고 다 아주 유기적으로 organically connected가 되어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다 개체로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나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예배하고 돌아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안 계시면 퍼즐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개 퍼즐이라도 제자리가 있어요. 다 하나씩 그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퍼즐 맞추기를 하잖아요. 나 없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나 없으면 그럴듯하지만 어딘가 하나 비어있는 겁니다. 온전한 지체가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번엔 더욱더 큰 사랑 지극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대화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합니다. 다시 더 깊은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두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온전한 모습.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중심으로 건물이 만들어져 가려면 각기 건물을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건물이 만들어지려면 돌 하나하나가 그냥 모습은 안 세워져요. 깎아내야 됩니다. 다듬어야 돼요. 내 자신이 다듬어져야 돼요. 교회가 깎아달라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깎게 하시면 안 돼요.
건물에 내 자신을 아름답게 맞춰가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은 최고의 장인이세요. 명장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최고보다 더 아름답게 나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이 상실되고 나면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멋진 최고의 모습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제 생의 한 조각품 앞에서 정말 전율과 경이감을 누리면서 눈물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에 가면 로마에 베드로 성전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곳에 가면 피에타, 우리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 작품이 있습니다. 저 작품 앞에 서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이 있을까, 작품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를 안고 너무나 슬픔에 차 있는 여인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림으로 봐서 좀 아쉽지만 저 손가락 하나, 옷매무새 하나, 모든 것에 아주 섬세한 것이 다 심어 놓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20대 만든 정말 세계의 천재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조각이 어떻게 탄생된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카라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좋은 대리석이 나옵니다. 그 대리석을 가져와서 처음에는 거대한 망치와 큰 끌로 대리석을 쪼아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쪼개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형체가 나오면 이제는 자그마한 끌과 망치를 가지고 하나씩 다듬어냅니다. 그리고 더 작은 걸 가지고 저 손가락 하나, 옷자락 하나, 눈매무새 하나, 코 하나 모든 걸 섬세하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마시키면서 하나하나씩 다 다듬고 그리고 저렇게 윤기가 나올 때까지 닦아냅니다. 그러면 그냥 바위였던 돌멩이였던 저 대리석에서 온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하나하나씩 잘 깎아내고 다듬어 가실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명품을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형체가 사라진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깎이지 않으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께 우리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깎임을 당했습니까? 하늘나라의 왕관을 다 깎으셨어요. 하늘의 찬란한 빛을 다 깎아내시고 영광스러운 영문자라는 것 다 깎아내시고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을 오셔서 깎이셔서 인간이 되신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자아를 다 깎아내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깎아지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깎아지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체육의 근무를 만들어 주신다는데 맡겨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건물은 아무리 귀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너스톤 영원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초소. 오늘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된다는 것,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것, 그리고 이 처소는 완성된 처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You are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Grows into holy temple.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자라간다라는 것. 오늘 중요한 두 마디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간다라는 것. 여러분, 성전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찬란한 태양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아름다운 무수한 별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참 주님 앞에 죄스럽고 초라하고 늘 미안한 마음인데 어떻게 그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초소 삼으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지음받은 우리,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무너졌지만 예수께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홀리 템플 만드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주님이 여기저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렇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템플이라는 것, 그런 인간의 소중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누추하게 보이고 정말 사람의 사랑이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완성품이 아직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초소로 점점 더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신분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매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어져 가느니라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헬라어는 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제가 있는데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란 말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을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홀리 템플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완성품을 기대한다면 우린 주님 할 때 늘 고민될 일입니다. 왜 주님, 저는 구원 얻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죄와 허물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싸우면서 점점 빚어져 가서 비에타 같은 완성품이 될 때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바라볼 때 왜 저래가 아닌 겁니다. 연약하니까 형제 도움과 자매의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체예요. 내 몸이에요. 내 손가락 밑에 있는 가시 있을 때 남의 손가락 가시가 아닙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불완전하고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닮아가고 싸워가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날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완성품이 올 날이 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루스 벨 그레엄입니다. 중국의 의료 선교사님 딸로 태어났고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과도 밀집한 관계에서 13살 때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아내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생 복음의 전사가 되었죠.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무덤가에 보면 묘비명이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났어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위에 보면 한자가 의로울 의자입니다. 의롭다. 그 위에는 양양자고 밑에는 나아자예요. 나 위에 양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빚어져 가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인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인사할까요? 아마도 그와 함께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까지 인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인사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We are now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말씀하게 될 겁니다. 주님, 드디어 제가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Lord,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주님, 오늘까지 나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연약함을 바라볼 때 We need patience. 서로 인내가 필요해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다독거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직까지 공사 중이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 가실 거야.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말에 보면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데 원문으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By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지어져 가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 가셔서 마침내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안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 이게 우리의 땅 위에 살아가지만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서로 눈 보면서 우리 마지막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땅 위의 삶을 다 마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함께 인사할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간의 지체가 완전한 연결을 이루고 있는 것,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언젠가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지상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천상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육훈련생들 우리 종강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설문을 하나 조사한 게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눈, 코, 귀, 손 다양한 부분이 있죠.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고백이 발이었어요. 발의 역할.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발. 성령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을 축복하듯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나는 발바닥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성도님의 고백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그냥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발바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의 그 고결한 신앙,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까? 저를 몸의 한 지체 중에 비유해야 한다면 발바닥인 것 같습니다. 발바닥은 몸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기관이죠.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 비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회를 잘 아는 사람도 엘리트도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능력도 없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를 사용해야 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발바닥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기관이 발바닥이지요. 피부 중에 가장 두꺼운 곳이 발바닥이죠. 저는 드러낼 만한 신앙의 가문은 없지만 저는 예수님의 가문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두텁기에 제가 하는 사역이 겉으로 드러나지도 보이지도 칭찬받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발바닥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서인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 상처받은 영혼들,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제 눈엔 잘 보입니다. 저의 사역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가장 더러운 기관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 중 유일하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비록 발바닥의 역할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저에게 있으니 누구보다 행복한 지체입니다. 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정말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발바닥뿐만 아니라 눈의 역할, 머리카락 역할 다 소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부은 하나님 거대한 나라의 한 퍼즐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소중하게 드리는 것,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된 영혼이 격려를 받고 누군가 아픔으로 밤을 지새는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눌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천국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야 될 지상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우리 간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러 우리 신앙 고백 드립시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사랑,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 슬픔도 함께 느낍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 우린 모습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통해 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너를 통해 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네.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와, 정말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 어떤 교회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예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체예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주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 몸에
저도 한 퍼즐이라니, 한 지체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짝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옆에는 누군가가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이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존귀하신 아버지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속 하우스홀드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에 밀착되어 주님과 연결되되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잘 연결되어서 진정한 영적인 피를 나눈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요, 옆에 있는 형제요, 온 가족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빚어가실 성령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셔서 언젠가 Oh God, now end of construction and we thank you Father.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공사가 끝나서 주님께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를, 그 역할을 감당하며 묵묵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